법사님께 합장 3배 예를 올리겠습니다. 윤화일 소설여 불도봄 마일이 왈라베 하이야녀아니 문수보살이 답하되 약견무이야우 입증유의 잘난 불능부벌나노 다라삼야삼무리 하나님 기음은의 유기의 불생연하고 피수분이라야 내생차원이라 여시야야 견의법하고 입정이자는 중불부능생의 불법이며 헌내 이중이라야 내 우중생이 기불법이라 무의식조공이 종덕생하고 이분기지라야 내능자무 하나님 여시야야 무의정이자는 불생불의 이로다나 이미 30여 년이 다 되도록 이 강의를 하면서 참으로 지 개인적으로 어렵고 어려운 난행 고행 중에 하나가 가장 고통스러운 게 하나가 뭐냐, 이 법문을 듣는 청중들에게
이 부처님의 깊고 미묘한 이 뜻을 어떻게 쉬운 말로 전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어려움이었습니다. 사실은 다리 굴단한 우리 코끼리 보살 같은 사람만 있었어도 내가 이렇게 어렵지는 않지요. 30여 년간 분말 없이 따라다니는 저런 사람들은 내가 방구만 끼도 그게 무슨 불법인가를 알거든요. 어쩌다가 나는 연히 희박한 사람이 돼가지고 가물에 콩나듯 여기 저기 한 사람 새롭게 저래 자리를 메고 앉는 걸 보면은 참으로 안타깝고 어렵다는 생각을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오늘 또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또 와가지고 새롭게 이 자리를 메운 분들이 있는데 지금 쉽게 얘기하면 이 지금 우리 강의 내용은 대학 박사 코스에 있는 분들인데 어제 아래 입학한 분들이 여기 몇 분 계시거든요. 그 이분들을 위해서 무슨 말로 무슨 재담으로 내가 이 미묘한 뜻을 쉽게 전달하겠는가 하는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양해를 구하자면 내가 늘 콩나물 교육론을 주장하는 이유가 되냐면 콩나물 교실 가는 얘기에서 나온 말입니다만 콩나물 교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말한 이 콩나물 교육론이 뭐냐 하면은 콩나물에는 항아강을 들이갖다 부어봐야 콩나물 시루에는 물 한 방울 없습니다. 내가 이 묘한 법어를 낙동강보다 더 큰 항아강처럼 항아지변을 내가 쏟아붓더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이나 귓속에는 스쳐 지나갈 뿐이지 하나의 단어나 언어가 남아있진 결코 안합니다. 그렇지만 믿어라, 신뢰하시라. 분명한 사실은 그 콩나물에는 물 한 방울 없지만 철 따라 때 따라 시 따라 붓고 분 그 물을 적신 물을 뒤집어 쓴 그 콩은 언제 어느 날 무성이 자라서 이렇게 하늘만침 치솟는 걸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내 이 얘기가 어렵고 난해하다고 해서 아이고 난 어려워서 아이고 나는 수준이 안 돼서 나는 무슨 소리가 뭐 들어도 모르겠다 이래가지고 기권하시거나 뭐 얄팍한 상식을 가지고 뭐 대단치 신통찮은 그런 머리를 가지고 기억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나 이해를 몽땅 하겠다는 그런 욕심 가지고 현대 교육의 사고론 가지고는 임원에 들어오시질 마는 게 아주 좋습니다. 들어왔다면 제가 얘기한 콩나물 교육론을 꼭 믿으세요. 여러분들은 내 얘기가 무슨 소린 줄은 모르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은 무럭무럭 자라서 저 부처님의 불처님의 종자가 자라가지고 한 송이 연꽃처럼 지금 자라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은 삼세제불이 증명하실 겁니다. 기대하시라. 이런 신념으로 들어라. 특히 우리 딸내미 잘 들어라. 네 애비는 여기 생년 안 나타났다만 너라도 잘 들어라. 이 말씀들은 이 딸내미가 그 한 집안에 한 공간에만 있어도 네 애비도 성불할 것은 고저히 확기 않았다. 한문이라서 글도 무척 어렵습니다만은 사실 이기영 박사님이 여기 해석을 해놓긴 해놨는데 이 해설문 가지고는 천만 번 독파를 하시고 거꾸로 몰라 외웠다 해도 무슨 말인가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현실을 여기서 말씀한 대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의 얘기를 잘 들으면 뭔가 조금이라도 기쁨이 될 겁니다. 전번에 이 전편의 그 대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유마일과 문수의 대화 내용이 뭐냐 하면 문수보살이 뭐가 옳은 불법이냐 이러니까 시박이라든가 불선이라든가
우리들의 여러 가지 나쁜 여러 가지 번뇌 망상이 곧 부처님의 종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 이거 이상하잖아. 아니 세상에 그런 시박이라든가 거의 좋지 않은 여러 가지 환상적인 그런 이 외도라든가 우리가 좋지 않게 생각한 그 마구니의 모든 법이 이것이 전부 부처님이 될 수 있는 불종자의 에너지가 바로 거기다 하는 얘기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옆에 듣던 말이 유마가 어째 그렇소 하니 물으니까 문수가 대답을 하기를 여기에 약전무의하고 이랬는데 만약에 무의를 보고 무의를 봤다는 말을 지금부터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한문에서 특히 불교에서 많이 쓰는 이 무의란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무의란 말은 아무것도 할 것 없다. 아무것도 할 일 없다 이 소리라. 아무것도 할 일 없는 걸 무의라고 그래요. 부처님의 제자들을 보고 성문나한 벽지부를 보고 항상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할 일 없는 자들아, 아무것도 할 일 없는 자들아, 너희들은 이 시속의 모든 일을 버리고 출발한 자들이다. 모든 행위를 수도하고 모든 사념을 불의 길을 걸어라. 행위도 하지 말고 망상도 생각도 함부로 하지 말아라. 전부 하지 말아라. 이것이 곧 무의법이라. 세상에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세상에 남 갖는 직장도 갖지 않고 세상 사람 떡살떡살 하는 저런 시장통을 벗어나서 저 심산유국으로 도망간 저 양반들이 바로 다름 아닌 무의자들입니다. 우리들이 칭하는 성직자들이 바로 곧 무의자입니다. 우리 저 안전보살님은 아이고 산중불교가 천하의 대법인 줄 알았는데 오늘 이 유마일과 문수가 주고받는 이 얘기를 들으면은 머리가 어디에 붙었다 뒤에 붙었다 앞에 붙었다 정신이 막 헷갈릴 겁니다.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그저께 남산동 내 집으로 찾아온 서너 분이 계셨죠. 보자니 벌써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볼을 닦은 냄새가 나더라고. 이 세상은 전부 괴롭고 공하고 무상하고 내가 없다. 이런 부질없는 세상에 내가 뭐 때문에 염착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그 속에 뛰어들어서 열심히 살 게 뭐 있는가. 차라리 산중에 가서 저 스님들과 더불어 한 세상 사는 게 나로서는 더 이상 무상 영광이 없더라. 바로 공무상 무아 전부 공하고 아무것도 부질없어 영원성이 없고 부질없는 것이 쓸데없는 거 이거를 멀리 떠난 저 공돌이 무아론자들 공무아론자들 무아 내가 없다 하는 저 사람들 무공이라는 이 세계 들어가서 심지에 사니 이상도 영광이 없습니다 하는 얘기를 오늘 무의가 진정한 부처님의 법이 무의가 뭔가를 지금부터 잘 들어두세요. 유마나 문수나 부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대성법을 가르치자고 한 목적이 뭔가를 잘 들어두셔야 돼요. 불법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부처님이 처음에 출가를 해가지고 성도를 해가지고요. 깨달아가지고 그만 열반하려고 했다고 법화경에 잘 돼 있습니다. 그 심정을 잘 읊어놨어요. 만약에 내가 이 세상에 이 법을 비면 믿을 자가 하나도 없고 오히려 부처님 법을 불신하거나 비방하게 되면 무간지옥의 사람들이 가는데 내가 왜 이 많은 사람들을 하여금 악도에 떨어지게 할 것인가. 차라리 내가 이 말을 하지 않고 세상을 먼저 가는 게 낫겠다 하고
이런 불법을 폐지 안 하려고 했다고 그래요. 그때의 모든 천신들이나 모든 천왕들이 내려와서 법을 청하니 그때 가만히 생각해봐서 과거에 깨달은 부처님 내는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 세 가지 방법으로 삼성도로 법을 설했더라. 술 먹고 미치고 아니면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은 할 수 없더라. 저 격리 수용소를 만들어 가지고 저 병원에 병든 사람 병원에 갔다가 독벌시켜 가지고 어쨌든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상책이다 하는 것이 출가도라요. 예? 술 먹고 자꾸 지랄하는 놈은 세상에 술집하고 뭐대 집어넣는 게 저 상책이라. 심한 중병이던 사람은 병원에 입원 아니할 수 없는 것이 이것이 불법이라. 이것이 부처님의 제일 핫바리법 삼성도라고 하는 핫바리법 성도라. 이게 출가도라요. 출가사문들이 하는 말씀을 여태까지 들어온 보살님네들은 정신이 지금 막 헷갈릴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이 말이 내가 지어낸 말이라고 하는 혹시나 의심이 가는 분이 있으면 다시 가서 부처님 경전을 법화경을 읽어보면 돼요. 서문에 바로 나와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괴로웠던 것이 뭐냐 하면 어째서 부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부처님의 법을 세상에 피려고 노력을 안 하고 조산이 선산이 하는 사람들 말을 피고 자기의 사념과 자기의 나름대로의 이념을 갖다가 세상에 피려고 그렇게 모질게도 독하게도 세상에다가 숱한 말을 씹으리 가지고 법원이 뭐냐 하는 말로서 이 세상을 이렇게 혼돈스럽게 만든 데 대해서 나는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난 이 솔직히 종교하고는 멀리 떠나기 시작했어요. 내가 어제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당신이 무아라고 했으면은 무아가 뭘 무아냐? 무아를 지금 당신은 나한테 한번 보여달라. 당신이 말 못하면 내가 무아, 나는 무아, 내가 무아, 나는 어떻게 무아로 사는 걸 가르쳐 줄게. 진정으로 내가 없다면은, 내가 없는 줄 알았다면, 저 적군이 몰려온다면, 적군 속으로 내가 남보다 먼저 뛰어들어서 죽음을 먼저 선택할 줄 알아야 돼. 내가 없는 줄 알았다면, 내가 없다면 나머리에서 얼마든지 죽을 준비가 돼 있고 희생할 준비가 돼 있었고 모든 걸 줄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지금까지 도 닦는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예? 지금까지 도 닦는 사람들이요, 저게 무거운 짐진 자를 쫓아가서 대신 걸머지고 그 무거운 짐을 고산에 넘게 했거나 이 중생들을, 아픈 중생들을 위해서 그 속에 뛰어들어가서 병을 고쳐주고 했단 말입니까? 잘 읽어보세요. 여기 뭐라고 했는가? 약견무의하고 입정의자는 무의법이 좋다 해서 아무것도 할 일 없구나 해서 세상을 다 버리고 무상무화로 들어가서 산중으로 들어간 사람들, 할 일 없는 자들은 이거는 이런 데 들어간 자는 불능부발 안옥가라 삼약삼보리, 이런 사람은 절대로 성불하는 안옥가라.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됩니다. 그냥 보르싱하는 말은 깨달음이라 이 말입니다. 깨달음이란 거는 굴굴 자빠져다 눈 번쩍 뜨는 걸 말이에요. 이게 선사들이 말하는 오도락하는 걸 말이에요. 잘 들어요. 여기 아누다라 삼약삼보리란 말은, 보리란 말은 그냥 깨달음인데, 여기 보면 아누, 아는 아성지입니다. 누는 누리는 자, 한없는 세월 동안 삼약삼보리, 아누다라, 다라는 말은 한없이 벌리고 이 말은 한없는 세월 동안 삼약삼보리,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이거 삼약삼보리, 한없는 세월 동안 무량한 난행 고행을 해서 마침내 완전한 인격자가 되는 성불의 길로 가지 못하리라. 왜 박수 안 쳐? 왜 박수 안 쳐? 헤이!
이거? 이래가지고 한 소식 두 소식 되는 줄 알아요? 그래 해가지고 뭘 하는데? 좀 있으면 나옵니다. 이게 나와요. 내 말이 아니고 문수보살이 말씀해요. 모든 대성경전에 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보살이 문수보살입니다. 예? 왜 문수가 나오느냐? 누구든지 여기 나한테 오늘 법문 들으러 갈 때 그래도 머리가 먼저 작동했어. 아이고 오늘 법문 들으러 가봐야지. 머리가 먼저 작동했죠. 몸이 쫓아와서 이제 법문 들어봐야지 이 소리는 안 했죠. 반드시 문수보살이 먼저입니다. 자보처 부처님 자보처. 그 다음에 몸띠가 행동하게 돼서 그래 보현보살이 반드시 삼조 부처님 옆에는 항상 문수와 보현이 있어. 여러분이나 내 의식 속에도 그래요. 모든 행위는 보현보살이고 모든 우리가 지적 행위는 문수보살이라. 또 문수간께 무슨 중국 오대산에 문수보살이 계시는데 참 그 양반도 의식이 칠칠이 못난 영감이 있어요. 무슨 보살이라는 게 그래 깊은 산중에 청어한 공간에 가서 혼자 들어앉아서 그래. 그게 무슨 보살이요? 보살이란 말은 우리말로 보살피에 주다해 준 말이라요. 온갖 존재에 온갖 미생물이 이르기까지 모든 존재에게 모든 걸 보살펴 주는 자로 남는 양반이 왜 산중에 들어가? 아누다라 삼약산보리란 말이라도 제발 잘 알고 될 수 있으면은 차게 기독교 개신교 교도들처럼요. 우리 불교에도 이상한데 심취된 어른들한테는 얘기하지 마이소. 비방하면은 무간지옥 가기 때문에 남 비방하게 하지 마이소. 삼천배에 정신이 팔려 있는 분들이나 맨날 기도해야 된다는데 빠져 있는 분들은요. 이 얘기를 들으면 정신이 아찔해서 반드시 비방하게 돼 있어요. 저처럼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무의라고 하는 건 할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도 닦는 사람이 무슨 할 일 있습니까? 심지어 의식적으로 사고하고 생각하는 사색하는 행위까지 수독시키는 양반들입니다. 그러므로 할 일 없다 이랍니다. 할 일인데 할 일 없는 그런 무의자로 들어가는, 쉽게 말하면 성직자로 들어가는 길은, 여기에 들어간 사람은 불능 두 번, 이런 사람은 두 번 다시 안옥따라 삼약선보리로 들어갈 수가 없다. 왜 그러냐? 비유를 이렇게 문수보살이 말해요. 비유를 하기를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서 연꽃 한 송이 핀 걸 봤느냐? 내 고향 나는 문경입니다. 문경 세제. 그리고 내 고향은 저게 그게 봉원 속리산 있지. 속리산 법주사 거기에 가면은 문장대에 있는 그 도장산이라는 산 밑에서 나는 이 세상에 기 나왔어요. 참 태어난 도장산이라는 산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이나 저 스사로도 어떤 때는 깜짝 싶어. 내가 이 부처님의 도장을 참으로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티끌만큼 반딧불만큼이더 세상에 남기고 가고자 도장산에서 나왔구나. 잘 들으십시오. 네? 비유하기를 참 히말라야산 꼭대기에 연꽃이 나겠느냐. 내가 문경 봉암사 얘기를 내가 왜 하고 싶으냐 하면요. 문경 봉암사 고향은 백년암이 있는데 왜 백년암이냐고 물었더니 옛날에 최치원 선생이 거기서 기도하는데 열심히 하니까 거기 공당 샘이 있어요. 샘이 하나 있는데 바위 밑에서는 샘이 있는데 이 샘에서 겨울에 하얀 연꽃이 피더래요. 그게 신통방통하다고 지금도 그걸 갖다 기담 신비의 불법에 묘담으로 지금까지 전설적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나는 그러한
불교의 신비주의자들, 밀교주의자들 하는 그런 얘기에 신물이 난 사람이라요. 어째서 그 양반 도인들이나 불법은 그렇게 신통방통한 일들을 많이, 그런 전설이 그렇게도 많은데 왜 지금까지 증거가 없느냐 이 말이에요. 왜 물증이 없어요? 네? 이 중생들을 건져주겠다고 나온 대보살 마살들이 에디슨 같은 분들이나 그 숱한 과학자들이 해놓은 거는 지금 전차 뭐 여러분들 가야 되는 휴대폰이고 뭐 이런 거 누가 도인이 만들었습니까? 예? 그럼 왜 가야 되십니까? 나는요 다 믿어도 그건 안 믿었어요. 산중에 그 조그마한 옹당샘에서 연꽃이 피다. 그것은 물론 은유 비유, 은유 비유의 하나의 이거는 덕담으로는 우리가 이해될 수 있어요. 산중에 연꽃을 피웠다 이 말은 깊은 산중에서 나는 불법을 닦았다 이런 얘기로 좋게. 지금도 통도사 가면은요 청개구리 소동이 야단 났을 거야. 근데 한 번 갈게 한쪽 앞으로 나라 이래가지고 뒤에 가서 가지고 언제 볼 줄 모르겠대. 그 앞에 보살들 보소. 앞에 그 처사들 좀 보소. 이렇게 뭘 눈 가지고 뒤다볼 욕습니까? 그거 죄 많은 사람은 안 보여요. 죄 없는 사람 좀 보고로 좀 비키소 관계. 아 정말로 그래 안 보이는가요? 하디 불을 비키주대. 바위 속에 있던 청개구리, 깨구리가 뭐 어떻단 말입니까 그래? 에? 그 거마당이라고 또 그 해놓게 해놨어요 거기다 금깨구리 이래가지고. 왜 내가 현재 우리나라의 불교에서 이런 부처님 말씀과 맞지 않는 이런 얘기로 막 처발라 놓은 이걸 갖다 나는 깨어 부수기 위해서 세상에 나왔어요. 이런 사견에 떨어져 가지고 집에서 마땅히 해야 될 살림도 제대로 안 살고 무슨 놈의 도가 산중에 있는 줄 알고 그 꽃을 피운다고 그게 무슨 놈 꽃이 나와요. 보세요. 그래 어디 난다 했습니까? 아 문수보살은 신통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비여 고원지에 아저 높은 히말리아 고봉에 보내 불생연하라 연꽃이 도저히 피질 않는다. 아마 산중에 연꽃 안 피는 거는 천하만 바보도 다 알아요. 맞지? 에? 맞잖아. 바로 이 얘기는 뭐냐? 이 얘기는 뭐냐? 고통받는 아니면 내 스스로 고통받는 아픔 속에 들어가서 내 아픔 속에서 아프다는 내 몸이나 아픈 내 몸이나 아프다고 생각한 내 마음이나 그걸 의식하는 내가 뿅 하고 사라지는 경지로 들어가야 돼요. 아픈 그 몸띠로 들어가고 그대의 사념으로 들어가고 괴롭다고 의식하는 자로 들어가 깊이 들어가는 거 뒤 좋아하대. 그렇게 톡을 또 좋아하대. 없어서 뺐는데 뭐 들어가기 좋습니까 이제. 근데도 망상도 없어서 이제 그것도 골치구만. 이런 고원에는 말이지 안 핀다. 어디서 피느냐? 어디 피느냐? 이거 그러는데 빛은 낮고 아주 낮은 습한 그런 흥탕물 속에서 연하가 피더라. 여기서 말하는 비습한 거는 뭐냐? 이 세상에 얼마나 인간들이 모두 이 우리 사는 이것들이 추하고 더럽고 이 세상에 우리들 사는 이 모습들 보세요. 그 이보다 더 못한 우리 모든 중생들 세계 한번 보세요. 에? 그러면 그 비습하다는 건 뭐냐? 에? 눈물 콧물 만날 에? 너도 가만히 생각해봐. 24시간 기쁜 시간이 많으냐 슬픈 시간이 많으냐 하연하고 척연하고 아이고 지가 천에 제일 불쌍해서 혼자 찔찔 짜는 시간이 모르긴 몰라도 한 80% 될 기라. 그게 비습이야. 그 속에 들어가. 그 속에 들어가. 나는 19살에 불법을 알아가지고 7년을 거지 생활하다가
혼자 농사를 백마지기를 짓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보고 딴 데 가서 공부하고 온 놈이 아니고 저 나무집 살다 왔다고 이랬대다. 논밭을 얼마나 잘 가르쳤기는지. 천하만 사람이 농토가 싫고 일하는 게 싫어서 서울대학 가고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무의자, 쉽게 말하면 할 일 없이 노동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그걸 전문으로 가르치는 양반들이 다름 아닌 저 선생님들 아닙니까? 저 선생님도 앉아 계시는 그 짓을 세월 없이 하라고 그게 제일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교육자 아닙니까? 세상은 무상하고 텅비고 이러니까 다 버리고 떠나라고 하는 분들이 누굽니까? 저게 우리가 말하는 초세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문수보살 얘기는 아주 다릅니다. 이렇게 할 일 없는 인간이 되는 것은 엄천만 년 가도 아누다라 삼백삼보리를 바랄 수가 없다. 한없는 세월 동안 무량한 난행 고행을 해서 거기서 마침내 터득이 되는 완성이 되는 성불은 할 수 없다. 뭐가 잡힙니까? 나는 어떻게 그러면 그 속에 들어갔느냐? 그 일할 때 고통은 일해본 사람 다 하지 않습니까? 내라고 해서 무슨 뭐 어떤 경지에 들어가서 뭐 고통이 없습니까? 그런 도깨비 소리 난 처음부터 안 믿었어요. 예? 저게 문경 그 봉암사 뒤에 백년암에 흰 연꽃이 물에서 피다는 이런 도깨비 같은 소리 안 믿었어요. 나는 연꽃을 피웠어요. 그 정도로 그야 소와 더불어 쟁길 밀고 그 힘겨운 역겨움 속에 들어가서 나의 육체와 그 역겨운 그런 의식과 그 괴로운 의식을 정발시키고 나니까 하루에 참 평안을 알겠더라고요. 소도 삼매에 들어가요. 삼매란 잘 들어요. 삼매란 처음엔 몸을 잊어버리고 망상을 잊어버리고 의식을 요 세 가지 신이식을 잊어버리는 것. 잊어버린다 한 게 깜빡 까먹는 걸 생각할까봐 아이고 이래나 저래나 모르긴 한 가지께 그래 알아. 모두 우리가 삶을 통해서 경험해봤을 게라. 아이고 더러운 신랑놈하고 살다 보면 아이고 저놈하고 도망가야지. 처음에 도망가지 어쩌고 막 이래저래 생각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지가 지쳐서 지가 지바람에 지쳐서 니 맘도 내 맘도 없는 경지 들어간 거 많이 느끼고 살아보시죠. 맞아요. 자식 새끼도 애를 미기고 애미 넌 죽이고 어쩌고 갈아 죽이려면 가다가 아이고 갈아 마시고 싶지만은 언제 어느 날 보면 지가 죽어버려. 내가 죽지요. 그때만이 진정한 무아가 실현되는 것이고 삼매가 실현되는 겁니다. 한 송이 연꽃이 피는 겁니다. 우리 이 선생님 생을 사면서 그래도 남다른 애로와 고난을 많이 겪었을 겁니다. 그런 애로와 고난 속에서 얻어진 게 있다면은 그만한 고난과 애로가 이제 나를 간섭 못하는 이 식은 지금 만들어진 걸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것이 연꽃입니다. 여기서 말한 연꽃은 그겁니다. 지금 내가 내 말 하는 게 아니고 대성경전이라고 하는 부처님 유마경이라는 유마일과 문수보살이 주고받는 대화를 품을 내가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불도품이다. 이게 바로 불도가 뭔가를 잘 보라 이 소리입니다. 성도가 아니고 스님되는 성도를 여기서 설한 게 아니고 조금 있으면 가슴이 통탄합니다. 비탄해져서 하늘과 땅을 치면서 우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다음 편에. 영원히 성불할 수 없다. 성문나한 벽집을 그런 경지에 들어가고는 성불할 기미는 눈꼽만큼도 없다고 여기 나와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안 됩니다. 저처럼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 사세요. 모두 여러분과 더불어 이렇게 삽시다. 한없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 깊이 사무쳐 삽시다. 그 속에 들어가서 제발 부정적인 현실의 사념이 이식이 사라지는 맛을 한번 보세요. 현실의 어려움, 큰 고난이 나를 그렇게 시샘하지 않았던들
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옥으로 다듬어질 기라고 믿습니까? 여보세요. 약견무의하면 만약에 무의를 이거를 정의라 바른도라 생각한 이런 수행자들이나 이런 구도자는 불능만 없다라 삼맥삼은 영원히 성불은 못한다. 성불의 길로는 못 간다. 안오다라 삼맥삼보리란 말도 잘 지금 기억해 두세요. 한없는 세월 동안 무량한 난행 고행을 통해서 완성되는 인격체 곧 성불. 완전한 인격체가 되는 걸 성불이라고 합니다. 그 인격체는 세 가지 몸이 생기는 거 아죠? 법신, 보신, 화신 가는 거. 왜 그래야 되는가? 고원에는 연꽃이 안 피는 것처럼 참 더럽고 추하고 징크를 밭에서만이 마침내 연꽃이 피기 때문이다. 한 30여 년간 환자를 제가 보지요. 그 아픈 환자 속에서 환자를 내가 다루는 것을 우리 원장은 옆에서 지켜봤어. 그네들이 들어와서 나를 만나가지고 몇 마디 말씀 안 듣는 순간 자기 병으로부터 해방하고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충만되어 있는 모습을 원장은 똑똑히 봤을 기라. 예? 지금 무슨 얘기를 지금 하려고 모두 뭘 도로 알고 있습니까 지금? 집에 신랑이 말이지 몸이 아프고 어쨌다 하면 마누라가 들다가 병을 고쳐주려고 하는 그 갸륵한 마음들이 쌓여서 성불이 되는 거예요. 응? 미운 아버지지만은 그 미운 아버지가 어쨌든 그래도 미운 아버지가 어쨌든 그 아버지를 복양하고 찬양하고 칭찬하고 어쩌고저쩌고 시봉 들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 그 아버지가 내가 바라는 아버지로 변형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나의 마음에 저런 아버지 아닌 자기가 생각한 아버지상이 내면에 하나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술 먹는 아버지의 욕을 본 아들은 대체로 술을 안 먹는 것처럼, 예? 마치 이와 같이 섭하고 비섭한데 여기서 비섭하고 이중이라고 하는 어중이라고 하는 이게 그 징클밭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의 징클이라는 뭐냐면 애욕의 바다, 애정의 바다. 예? 그 애정 속에 들어가서 그 애정이 증발하는 맛대가리를 하면서 봐요. 세상 없어도요. 네가 네 혼자 저 골방에 들어 앉아가지고는 천만년 네가 아무리 설치봐도 옆집에 금순이 이쁜이 생각으로부터 해방할 날은 요원해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각성이 없는 그런 어떤 그런 와늘똥 아지매들 속에가 살아라 소리가 아니라 그런 데서 연꽃이 피는데 어떻게 하면 피느냐 하는 얘기가 내가 구체적인 설명이 거기라. 미운 사람한테 오래 있고 애욕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그런 욕망, 에? 욕정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욕망이 있다면 욕망으로서 불가능해요. 그 욕정 속에 들어가서 욕정을 가만히 관조하면 저절로 욕정이 전발해버려요. 없어져요. 피하고 도망가고 이념과 사념으로 논리나 합리로 사고를 통해서는 전면 불가능해요. 젖달라고 울다가 지쳐서 우던 어린애가 마침내 지쳐서 썰어서 깊은 잠에 빠지는 걸 많이 봤을 거예요. 여시하야 이와 같아서 견무의법하고 입정의자는
위법 할 일 없는 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보니까 앉았다 보면 무상에 들어가 아무것도 없는 무화경을 쑥 빠졌단 말이야. 이걸 갖다가 도라고 정도라고 여기는 이런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이 정의자는 종불부능생 불법이니라. 영원히 불법이 일어나질 않는다. 부처님의 법이란 건 뭐냐? 부처님 성불할 수 있는 불성이 생기질 않는다. 전변의 품이 무슨 품이냐 하면은 불종자 품이라. 부처님의 종자가 어디 들었느냐 이런 데서 62견 속에 들어가 있다. 중생 번뇌 속에 있다. 그리고 시박에 들어있다. 엄청나게 무지무지한 무수분 얘기로 꽉 우리가 장엄되어 있어요. 어째서? 그 시박 속에 들어가서 내가 녹아버리지 않는 한 시박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날 길이 없어요. 시박을 피해가지고 시박을 적대시하니까 지금까지 종교전쟁이 영원히 끝나질 않아요. 성경에서도 분명히 성서에 분명히 서두에 이 말을 써놨거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놨어요. 좋든 나쁘든 선악을 이걸 어느 쪽이든 긍정도 부정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왜 자꾸 지선론자들이 지구상에 이렇게 많습니까? 착해야 된다고. 그래 아들 자꾸 착해야 된다고 할지 보세요. 반드시 그놈은 수악한 악랄한 놈이 되고 맙니다. 자꾸 긍정과 부정의 심리가 자라가지고 마침내 살인을 하게 돼. 부정심리가 마침내 살인으로 끌어들어요. 그러므로 깊이 들어가라. 그 속에 들어가서 내가 녹아버리라. 이 정의자는 종불능생 불법이니라. 불법이는 일어나지 않는다. 여기 그랬어요. 번뇌 이중이라야. 번뇌 속이라야. 번뇌의 그 징클밭이라야. 나는 무화경에 들어가면 번뇌 망상이 없다고 이카는 양반들 들어보면 웃어 죽겠는 게. 나는요 자다가 나는 밤새 공상을 하다가 잠이 살펀 들었어요. 살펀 든게 번뇌 망상이 없대요. 꼭 그와 같은 얘기라. 그럼 왜 꿈을 왜 꿔요? 생각이 자면 꿈이 되고 꿈이 깨면 생각이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또 그런데 또 그 이튿날 말 깨지 말지 그만 영원히. 안 된답니다. 안 된대요. 밤과 낮이라는 선과 악이라는 양면 심리를 긍정도 부정도 하지 말고 초연히 그 속에서 관조자로 남는 이런 수행을 쌓아야 돼요. 저 사람은 이건 나쁘다 해서 나쁜 쪽으로 저거는 피하고 선 쪽으로 내가 지향하는 쪽을 한 일변도를 취하면은 이것이 유마경에서 이 법을 세라는 게 그겁니다. 유마경에서 보면 특히 깜짝 싶은 게 뭐냐면 그 사립을 걷던 대단한 양반이 산중에 앉아서 참선하다가 유마일이 뿅 나타나가 뭐 하느냐면 이렇게 참선한다는 게 그 참선은 나무 밑에서만 되느냐 이카니 갖다 여가 공안하고 조용하고 적적해서 참 좋습니까? 그 공하고 고요하고 적적한 게 불법이라면 거기 성불이라면 네 저런 돌띠는 다 부처 아니냐? 번뇌 이중이라야 내유 중생 기 불법이라 모든 중생들을 불법으로 돌아가게 한다. 참 근사합니다. 나는 죽이고 싶은 미운 놈이 있습니다. 그 미운 생각, 그 가슴에서 믿고 분통 터지는 이 마음을 가만히 그걸 절대로 나는 거기서 도망가려거나 그 생각을 지우려고 안 해요. 아이고 나쁜 맘 먹으면 안 되지. 아이고 그 개에 입 안 돼요. 중생을 사랑하라 했는데 아이고 자비심으로 바꿔야지. 아따 미운 마음을 자비심으로 받겠다고 진단의 용도서 맞죠? 네, 어림없는 소리라. 미운 마음이 일어나면 그 미운 마음을 가만히 주시하다 보면 그 미운 마음이 변형을 이뤄가지고 초롱초롱한 불성 각성으로 빛을 내요. 예? 그래서 번뇌 속에 뭐가 있다? 불종자 있다 했지.
이런 그릇도 그렇습니다. 이거 저 헐 뭔지 이제 분자인데 이 분자들이 이게 뭐가 이상하게 뭘 헐걸 조대로 이게 가지고 별의별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처럼요. 내는 것처럼 여기서 이 내유 이 중생이라는 말은 여기는 크게 바깥으로 얘기하면 일체 모든 사람이 되지만 중생이란 말이 되지만 그 소리가 아니고 여러분들이나 내 속에는 번뇌 생각 생각을 중생이라고 해요. 생각이 전부 불법으로 돌아간다. 야, 미운 마음, 욕심나는 마음, 탐욕하는 마음, 더럽고 저주하는 마음, 죽이고 싶은 살인마음, 온갖 마음이 그 마음을 관조하고 그 마음 속에서 그 마음이 관조하는 각성 속으로 녹아버리면은 전부 초롱초롱한 부처님의 불종자의 금딱지가 된다. 성불하는 금성이 된다. 여러분들 생각 하나하나를 불성으로 바꾸는 걸 중생제도라 이랍니다. 이놈의 중생제도를 해석을 엉뚱하게 한 저게 타와자재천 천마족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여기에 긴가 인가 못다 놓고 여기 법문해주는 걸 중생제도래요. 임금이나 뭐나 돼가지고 천하를 통치하고 지가 우지자지 해가지고 어떻게 선도로 인도하는 걸 중생제도래요. 도깨비 같은 소리 하네. 참말로 미쳐도 한참 미쳤어요. 앞뒤가 너무 안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이나 내가 갖고 있는 생각 이것이 중생이다. 생각이 하나 분노가 자비로 변형을 일었을 때 온 인류의 생각이 자비로 변형을 일하여 사랑이 자부치며 무량심으로 변형을 이룰 때 일체 모든 중생이 무량심으로 변형을 일하여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똑같은 말이 하나 있어요. 내가 성불하고 보니 부처 아닌 게 하나도 없구나. 하나도 없구나. 뭐 말인지 너는 모를 끼다. 정신 하나도 없을 끼다고 그래도 들어라. 에?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이런 말씀을 막 그냥 응? 퍼부나.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응? 번뇌 이중이라야 중생이 불기라 기불법이니라. 불법으로 돌아간다 이게. 불법이 것이 일어난다 이기라. 미운 생각이나 고운 생각이나 전부 그 밑에 불종자가 있다는 것은 각성을 밑받침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 전번에 법문 안 들은 사람이 이 얘기가 또 어려워서 내가 아까 서두에 그 말을 했어요. 전부 월반생들이 왔고 딴 데서 전학 온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 이게 내가 끌고 가는 우리 반에는 웬 놈이기 월반도 많고 이게 신입생이 그래 많은지 언제 가야 졸업이 있고 언제 가야 입학이 있는지 천도사 법회는 이놈의 앞뒤가 없다. 이게 독일의 학교 같다. 이게 독일 학교가 그렇대. 그게 좋다 아닙니까 선생님? 그게 좋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미를 전달하는 이 사람은 이건 죽을 지경이라. 우리 할매 무슨 소리도 이제 내 방구만 끼도 팍 대변하나요. 그런데 우리 딸내미 저건 지금 정신 하나도 없어. 이게 무슨 소리지? 기상천외 얘기가 나온 게 잘 좀 들어라. 분명한 사실은 생각, 네 온갖 생각, 번뇌망상, 온갖 괴로움 이런 것들 있지. 이것이 네가 가만히 그 생각을 지우려고 하거나 어쩌려거나 미워하거나 저주하고 하지 말고 가만히 그 생각 속에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언젠가 어디를 뿅하고 달아나고 없지 왜? 그럼 딴 생각이 와서 뭐가 이상하게 막 설치있지 또. 그러나 각성이 있는 사람은 그 생각이 각성으로 변형을 이뤄요. 그러면서 미운 마음은 자비로 변형이 되고 음욕과 정욕은 이건 뭔가 모르게 저 우주로 지향하는 그야말로 지성치의 에너지가 돼요.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전부 써먹을 기회요. 몽땅 내 주변에 있는 것 모든 것은 다 우리가 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체험해서 경험하고 체험해서 마침내 영모를 통한 영험을 통한 각성세계로 들어가. 이게 성불이라. 하나도 긍정하거나 부정하지 마라. 응? 긍정 부정의 가장 무서운 큰 병이 뭐냐 하면
모두 성욕. 성욕을 천하 없어도 미워하고 저주할 성질도 아니고 미워와 저주하면 억만급 동안 성으로부터 초월 이식이 일어나질 않아요. 또 비유를 든다면은 우여 식종어 공이어 불덕생이라 이랬는데 뭔 얘기냐면은 저 허공에다가 말이지, 저 허공에다가 말이야 종잘 심어 놓으면 찌를 뿌리 놓으면 싹이 나겠느냐 이래. 그거 생각해봐 안 나겠지? 내가 하도 아래는 어떤 할매하고 무슨 얘기 끝에 아이고 자꾸 오만 막 들었으면은 그만 홀딱홀딱 벗어가지고 다 깍두기 삐끼가지고 홀딱 여기 맨살에 이래 침을 주면은 바로 안 들어가겠느냐 해가지고 아주 그만 수월하게 바로 보고 그만 똑바로 보고 콕콕 아주 뭔가 알뜰히 찔러 놀라고 착착 벗는 분이 있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꾸 감추고 숨기면 숨길수록 좋은 게 있습니다. 그저 감추고 숨기면 숨길수록 그것이 더 값지고 숭고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딸내미 너도 그렇다. 자꾸 삐끼고 활딱 벗고 댕기면 볼품이 더 없다. 그래 감추고 숨기라. 그러면 문 놈이 너걸 감추고 숨긴 걸 보려고 미치고 환장한다. 요새 뭐 배꼽까지 내놓고 배꼽에 걸고리도 코골이도 있다 하는 식으로 얘기 들으니 정리 하나도 없다마는 자우지간 이런 요상한 시대든 뭐 어쨌든 간에 다 좋아. 그러한 현상을 보고 그러한 심리와 그러한 현상을 그걸 각성을 가진단 말은 그걸 가만히 그냥 비판하지 말고 긍정도 부정도 하지 말고 가만히 그 속에서 한주하는 자로만 남아라. 만약에 그걸 부정해서 처음만 저 멀리 도망가면 아무것도 할 일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네? 아무것도 볼 것도 없는 자가 돼요. 그러면 그거는 아니라 그건 불법이 아니라. 네? 그래서 마침내 허공에 씨를 뿌리면 아무것도 얻을 게 없는 것처럼 저게 똥 묻은 헐덩어리 똥을 먹은 헐덩어리 그 땅에서만이 내능 자무성이라 모든 우리가 백초가 다 거기서 무성하게 자라더라. 참 한 가지 오늘 몇몇 놈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한 가지 편안한 마음을 얻어갈 거야. 여태까지 부정적인 심리를 그렇게 짓밟고 싸우고 투쟁했는데 오늘 저부터 집에 가면 전쟁할 일이 없을게요. 이건 무쟁산매라 그래. 무쟁산매. 우리는 밤낮 없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오늘 이러면 안 됐는데, 아이고 내가 딸내미한테 이런 말 하면 안 됐는데, 아이고 내가 오늘 아버지한테 이러면, 아이고 엄마한테 내가 무슨 말 잘못했구나, 아이고 이랬구나 저랬구나 만날니까 내가 그놈한테 개심해서 어쩌고저쩌고 밤낮으로 전쟁을 해요. 끝도 없는 전쟁을 해요. 이제는 전쟁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쟁화, 그야말로 서로 이렇게 동화시키는 작업을 해요. 네? 동화를 시켜요. 그래서 여시하야 이 무의정의 자는 불생불법이라. 이 말은 뭐냐면은 아무것도 할 일 없는 쪽으로 들어가면 이 육체를 부정하고 번뇌망상을 부정하고 저게 빛나는 이식을 각성을 자기가 부정하거나 그걸 몰지각하게 몰랐을 때, 이걸 버렸을 때 할 일 없이 그냥 턱 앉아서 뭐가 이렇게 한 소식 할기라고 있었을 때 어림없다. 그 속에는 불법이 일어나질 않는다고 문수보살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원문에 있는 이기영 박사가 요 보신 원문 해설을 한번 우리 읽으면서 말씀드리기로 할게요. 유가일이 말했다. 그 무슨 뜻입니까? 그 무슨 뜻이야 뭐냐 하면 전번품이 이래요. 10가지 선하지 않은 길 시 불선도가 곧 열의 종야입니다. 요점을 들어 말하자면 저 외도 사마들이 가지고 있는 62견 잘못된 번뇌가 모두 부처님의 종자입니다. 이거 이상하네.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정적인 게 전부 부처님의 종결에. 에? 그래, 어째 그런고 하고 물으니 만약에 무의를 보고, 여기서 무의란 말은 아까 내가 한 해석을로 하십시오. 이경 박사 욕 봤어요. 이래가지고 몰라요 무슨 말인가. 무의란 말은 할 일 없는 겁니다. 출가한 저 스님 저 오십습니다만 참 저 스님 훌륭한 분이라요. 어쨌든 저 스님처럼 머리를 갖고 산에 가면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스럽게 스님들은 세속적인 그런 헐떡임을 피해서 산으로 들어가니까 영적인 헐떡임이 더 심각한데 지금 놀랄 겁니다. 또 아닌 경우도 더 많습니다. 솔직히는. 집을 버리고 신선한 산중에 가서 단청집에 가니 할 일이 무지무지하게 더 많습니다. 번뇌망상이 싫어서 공안한 데 갔는데 더더욱 나의 머릿속은 복잡합니다. 어느 누구도 거기에는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취하면은 만 가지 고뇌가 생깁니다. 그 양면을 긍정도 부정도 하지 말고 그대로 머물만 있으면은 바로 그것이 불도가 됩니다. 거기서 해탈과 열반과 삼매가 일어나요. 그 속에 사랑과 평화와 자유가 있어요. 사랑과 평화와 자유와 행복을 부처님 경전에는 열반이라고 합니다. 자살들 제발 볼살라짐 애들을 제발 그만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 그만 씹어주고 다녀. 반야를 지혜락했다가 지혜를 반야락했다가 반야란 말은 뒤집는단 말이야. 뒤집는다는 건 뭐냐면 뭘 뒤집는단 말이냐면은 내 손을 보면 보는 눈으로 보잖아. 보는 잘 봐야 돼요. 에? 손을 보는 게 아니고 눈은 손을 보지만은 보는 나를 뒤에서 자기를 의식하는 걸 반야락해. 이걸 시조견이라해. 뒤집어 보는 거 반주해간이라 하는데 일부러 눈을 희떡 비비가지고 볼락하지 마라. 입에 맛을 보면 맛보는 자를 느끼고 보면 보는 자를 느끼면 돼. 싫으면 싫은 자를 느끼고 좋으면 좋은 자를 느끼고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진정한 해탈이 일어나고 열반이 일어나요. 안 돼요. 불가능해요. 천만년 해도 안 돼요. 네? 번뇌망상을 일으키지 마라. 한 생각만 하라. 모두 이 얘기에 중독이 돼 있는데 거짓말 중에 새칸 맞고 빨갛고 김일성보다 더 지독한 거짓말이 그 소리입니다. 한 생각만 하라는 거. 맞습니다. 안 됩니다. 이거는. 인류 역사상의 가장 거짓말쟁이들이 성직자들이라고 그래요. 나치리스 선생님이 생을 두고 그걸 타파하시다가 가셨어요. 얼마나 그 양반은 솔직한 양반인가 말이지. 부처님도 여러 번 그랬어요. 어디 부처님이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래. 아이고 너희들이 네 적자를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더더욱 생각하겠는데 뭐가 다르냐 하는 걸 전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포살이라는 게 뭘 상구보리 하중생 문자 쓰지 말고 정으로 8888 끓는 사람이라 그래서 유정각이라 그래요. 무슨 놈의 정내미가 하나도 인정사정도 없고 몰지각한 거 그런 거 헐띠 같은 거를 무슨 놈의 그걸 네? 자비니 뭐니 헛소리 하고 있어. 우리 할매가 우리 그 보살 지져봤 때 이가에 가면 이 할머니가 이 할아버지가 좋아가지고 뭐 이런 거 봤잖아. 또 할매가 지금 자식 손자 보면 좋아 죽겠지. 그거보다 미천만배 8888 정으로 끓는 기야. 우리 저 모살들 어디 가서 연보라 관세모살 하라고 하면 관세모살 한 생각한다고 용을 빵빵 쓰지만 관세모살 간자 가기 전에 영감 생각나는데 어떡하려고 그래. 에? 왜 자꾸 거짓말 자꾸 해. 그걸 하란 말도 없는데. 응? 관세모살 하면 안에서 내면에서 바깥에 소리 지지 말고 안에서 관세모살 발동 걸어놔봐. 계속 밤새도록 관세모살 돌아가지. 보살이 보살 소리 못 들어요? 듣지요? 그걸 신문이래. 신문. 자기 마음의 소리 들어.
자기 마음을 봐. 할매 생각하면 할매가 보이잖아. 그걸 보고 있으면 되잖아. 그러면 이걸 반열할게. 반열한 말은 지적 행위를 반열할게요. 지적이 뭐가 지적이냐면은 미운 마음을 밉다는 생각으로 쫓아가는 게 아니고 미운 마음을 보면은 미운 마음을 미운 마음 속에서 바깥으로 안으로 들어오지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불러라 이 소리는 아이고 이쁘나 이러면 이쁘나고 코로 들어가고 이쁘이 얼굴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쁘나 하는 이쁘이 보고 싶은 그 생각으로 들어가면은 바깥으로 가는 생각을 안으로 불러들였다. 안으로 끌어들였단 말로 불러라 이 소리라. 관세음보살 불러는 게 산천이 떠나도록 걔는 각각 길렀지만은 기도해가지고 얻은 게 있거든 가져와요. 여기 내놔봐요. 뭘 얻었어요? 나처럼 이렇게 하세요. 나는 관세음보살을 어째 부르는 가 하면 안에서 해요. 그렇다고 해서 연부를 안 하진 않아요. 에? 나 사생활을 보면 내 이상 기복적인 인간도 없어요. 내 이상 밀교적인 사람도 없어요. 내 이상 다란이도 많이 외우는 사람도 없고. 보살 잘 들어. 응? 복처보살도 사람들은 저래 다니면서 이리 닦이고 저래 닦여서 그래도 약간 반들반들해요. 그랬더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듣고 우리 바로 들어가요. 에? 알도 못한 소리 하지 마라. 반야라 건단 말을 갖다가 무슨 지혜님은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반야란 말은 우리말로 뒤집는단 말이야. 뒤집는다. 어떻게 뒤집느냐. 뒤집는 지적 행위를 반야라 해요. 에? 미우면 미운 마음을 느끼는 거. 느낀다 하는 표현이 좋아요. 싫으면 싫은 마음을 느끼는 거. 미우면 미운 놈 속에 부야가 나면 화를 내지 마라. 화를 내지 마라. 화내지 마라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화내면 굴이 된다 소리도 많이 들었지요. 귀가 아프도록. 전부 구리가 천지 벌벌 해야 되는데 구리 없잖아. 왜 화를 안 냅니까? 예? 아니 왜 초상권 되었다고 성량 없으면 오늘 생살 먹어도 왜 화를 안 내요? 안 내기를. 화가 나면 화나는 마음을 보라 이랬지. 그걸 참아라. 참아라는 게 꾹꾹 누질고 지질고 못 일어나고 생각을 갖다 뒤집고 막 갖다가 묶어놓고 이래지. 그러지. 그렇게 부해가 드나지. 네가 분노가 나면 인마 분노 나는 마음을 가만히 보고 있어. 할 일은 없다는 말은 뭐냐 한번 보세요. 아이고 씨발 저놈 미운 놈은 내 미운 놈 까이까 저놈 안 보면 멀리 가면 되겠지 이러지만 아이고 나는 개태 친구 벨델이라는 사람 생각이 자꾸 나요. 정말 우리 불교를 공부한 양반들은 그 벨델의 슬픔을 한번 읽어봐야 돼요. 그 사랑하는 연인 때문에 저 멀리 도망을 갑니다. 생각 안 하려고 천만리를 도망갔거늘 가만 갈수록 그 진하게 납니다. 더더욱 진하게 나는 연인 생각 때문에 마침내 그 여자 앞에서 자기 대가리를 총으로 쏴 죽는 걸로 끝납니다.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절대로 번뇌망상 안 하려고 하지 마세요. 번뇌 속으로 깊이 들어가세요. 깊이 들어간다고 또 점두르고 앉아서 잡수고 또 영양제 에너지 소비해가면서 그 번뇌망상만 일으키라 소리가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서 번뇌 속에 들어가서 번뇌를 가만히 느껴. 또 미운 놈 보고 미운 생각 버리라고 한다고 또 미운 생각 안 하면 된다 그래서 자꾸 미운 놈은 자꾸 이렇게 뒤집고 어쩌고 하다 보면 쫓아 칼 가고 푹 찌르려고. 그런데 신통방통한 거는 오늘부터 화를 내되 화나는 마음을 봐. 보는 순간 화는 뿅 하고 사라져요. 그게 시조견 오온 개공이라. 아이고 난 죽겠어 미치겠어 내가. 얘 보면 반야신경 달달달 다 외워요. 알고 내오면은 내가 한 장을 안 하지. 또 한 개도 모르면서 뭘 자꾸 저렇게 외워요. 그러니 어째야 되겠습니까? 이건 우리 스님들 몫인데 스님들 하는 얘기는 더더욱 그러니. 예? 이러니까 어쩌면 되겠습니까? 이거 보세요. 얼마나 이 애가 터집니까? 이게 문수보살이 이거 보세요. 내 말입니까? 얼마나 애 터지는 말씀을 했습니까? 예? 마치 그것은 건조한 고원에서 연꽃이 성장을 못하는 것과 같고 진을 속에서만이 연꽃이 생겨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무의 세상 만사를 버리고 아무것도 할 것도 없는 출가 사문들의 경지에서는 불법이 생기지 못합니다.
번뇌라는 세속의 중생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그렇다고 시작바닥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강정으로 몸뚱아리 속으로 깊이 사무쳐 들어가야만이 불법이 일어납니다. 또 허공에다 씨를 뿌렸다고 합시다. 무시하시 나겠는가. 그와 같이 무의할 일 없는 공적한 법으로 들어가면 영원히 불처님이 될 수 있는 종자가 생기지 못합니다. 악연을 수미산처럼 할지라도 내가 잘났다고 천도사가 지잘는 채 한다고 하기를 수미산과 갈지라도 이 사람 속에서는 무상보리가 일어날 수가 있으나 아무것도 못다 무하다 공이다. 간도로 속 빠진 허공과 같은 사람 속에서는 아무것도 성장할 게 없습니다. 일체의 번뇌가 열애의 종자가 된다는 것을 비견대 거대한 바다 밑까지 깊이 내려가야만 값으로 셀 수 없는 보배의 구설을 얻는 것과 같이 저 중생 보살의 머리 몸뚱아리 속에 있는 이 감성과 감각 기관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만 일체의 부처님의 지혜가 일어나는 것이로다나 모임이 원이자 홍덕보법의 일체 하등여 중생 당생 건나고 통영무량수 제공 성불로 수고하셨습니다. 유마일 소설경을 설법해 주신 법사님께 합장 3배예를 정중하게 올리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법회를 계속할 것을 약속드리며 사홍성원과 사내가로서 오늘 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